교회를 즐겁게 다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문으로는 골로새서 3장 14절로 적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골로새서 3장 14절. 3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함을 이루는 띠니라. 여기서 사랑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건 체리티 그래가지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그 사랑입니다. 오래 참고 이런 이 사랑. 우리는 흔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생활을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 생활. 그러면 이 신앙 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무엇을 하면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고 무엇을 하지 않으면 신앙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그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본질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도 가장 대표적인 건 사랑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고린도전서 13장 3절. 3절이니까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니라. 기독교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과 영적 생활의 첫 단추인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으면 다시 태어난 사람이 언제 영적으로 성장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사랑할 때 성장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성장 과정에 성경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안다고 해서 신앙이,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안다는 것은 마치 씨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씨가 열매를 맺으려면 농부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토양을 마련한 겁니다. 이를 신앙생활로 비유하자면 일종의 나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잘 자라면 꽃이나 열매를 맺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꽃을 피우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농부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식물을 잘 키우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예배당에 있는 나무들도 겨울만 지나면 얼어 죽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식물을 잘 키우려면 그 식물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풍경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 또 관심도 가져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야 하고 햇볕도 적절히 쬐야 하고 물도 적당히 주고 때로는 거름도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농부의 손이 많이 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들여다보지 않으면 신앙은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종종 연락도 드리고 공지도 띄우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이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씨와 좋은 토양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교회는 가장 좋은 말씀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93% 같다고 하는 우리가 100으로 치 93점대는 개혁 성경을 사용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보다 적어도 우리가 더 좋은 열매의 신앙을 맺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C가 93점짜리 C가 있고 100점짜리 C가 있습니다. 똑같은 걸 한다 그러면 100점짜리 C가 더 좋고 더 많이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씨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토양도 중요하고 햇빛도 중요하고 물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좋은 토양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지겹게 되고 결국 교회에 다니기 싫어집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연애해 본 사람은 아시죠?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돈을 조금 쓰는 것도 아깝고 10분을 같이 있는 것도 즐겁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시간과 돈을 쓰는 게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할머니와 아버지에게 이렇게 가끔 와서 이렇게 식사를 사주고 이런 것도 있죠. 뭐 필요한 것들 제공해주고 이런 것. 또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는 이제 뭐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강아지를 위해서 뭐 사료를 사거나 이런 게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다니는 게 즐거워지고 신앙생활이 즐겁게 되는 겁니다.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구원받고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첫사랑 이렇게 말하죠. 시간이 꽤 지나서 어느 순간부터는 신앙생활이 종교가 되고, 그렇게 되면 교회로 모이는 게 더 이상 즐겁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런저런 핑계거리가 있게 되는 거죠. 무슨 일을 미리 약속을 잡는다든지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진짜 내 인생에 뭐가 중요한지를 거기서 딱 잡아야 되는데 그게 후순위로 자꾸 밀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방해물은 저는 바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누가복음 16장 13절.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반대가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섬겨야지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돈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돈은 그냥 중립적인 겁니다. 하지만 이 육신인 몸 안에 있는 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돈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를 기준으로 한다면 첫째로 누구를 사랑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죠? 둘째로 누구 사랑해야죠? 배우자를 사랑해야죠. 그죠? 셋째로 가족들을 사랑해야죠. 이 순서를 잘 기억했어요. 하나님, 배우자, 가족. 넷째로 이웃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있다면 뭐 집에서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있다면 그게 되겠죠. 셋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순서를 만약에 하나님보다 배우자를 더 사랑한다면 잘못된 거죠. 또 가족보다 펫을 더 사랑하게 되면 잘못된 겁니다. 그죠? 순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것을 사랑하는 것도 문제지만 순서도 분명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써 있지 않죠? 이는 돈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이 악의 뿌리는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게, 내 마음이 거기에 더 쏠려 있는 게, 이게 악의 뿌리라는 거죠.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깨뜨렸도다. 어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바로 탐욕이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으로 더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게 탐욕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물질을 대표하는 돈보다 훨씬 귀중합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영적인 것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항상 비어있게 공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을 물질적인 돈으로 채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예를 들어서 이 세상 우리 지구에서 지금 현재 제일 부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결코 생명이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돈으로는 결코 사람이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2장 37절. 마가복음 22장 37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빨리 알려주세요. 마태복음. 이럴 때 제가 순발력이 있으면, 여러분이 자는가 보려고 그랬습니다. 이럴 수 있는데, 순발력이 없어요. 딱 그냥 미안합니다. 잘못된 걸로.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가는 명령이에요. 첫째 명령은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으니 곧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달려 있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그렇듯이 이 명령도 우리 자신을 위해 주신 명령입니다. 그죠? 이거를 잘 지키면 우리가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어쨌거나 감소가 되고 무한히 생성되시겠지만 감소가 되고 우리는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가장 큰 유익을 얻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영적인 심장이 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는 모든 행위는 죽은 행위일 뿐입니다. 육신의 행위. 하나님께서 그런 행위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그러나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온갖 종류의 채소들의 11조는 드리되 종교적인 뭔가를 막 드렸어. 그죠? 판단의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간과하는 거죠. 올바로 살아가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무시해. 신경 쓰지 않아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숨기는 것을 받으시는 건데 앞에 거는 무시하고 뒤에 거를 하려고. 너희가 이것들도 행하여야 하며 다른 것들도 행하지 아니하는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다 하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많은 헌금을 한다 해도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죽은 종교 행위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교회 오는 게 즐거우신가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신가요?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매일 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장소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어떤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해서 누군가에게 뭘 전하러 진짜 어두운 길에 갈 수도 있겠죠. 좋은 건 아니지만, 다른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갈 수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다고 생각이 든다면, 현재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라져버릴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매일 서게 되고, 그분과 매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그분과 동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러는데, 그 세상하고 이 세상은 조금 구분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세상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였다. 세상에는 그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의 혼, 그죠? 그들의 혼을 사랑하신 거죠.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누가 더 잘났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잡고 그런 걸 자랑하는 건 아버지에서 난 것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다 사라져버린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절대로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상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우리 생명의 왕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있게 될 5가지 관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그때는 이제 중점을 제가 시험을 견디는 사람, 시험을 견디는 거에다가 중점을 뒀는데요. 오늘은 조금 그 시험을 견디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갖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시고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시고 이게 어떤 사람이야? 시험을 견디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시험을 견딜 것이고 그래서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보상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으면 즐거운 교회 생활을 하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교회 생활이 즐거워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존중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결국 그 사람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라 이게 저희 방에 제 방에 액자로 걸려있어요. 언젠가 이제 마땅히 걸 데가 없어서 제가 못 갖고 오고 있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새로 된 액자거든요. 갖다가 예배당에다 걸어놓고 자주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 말씀대로 실행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킨다. 그것을 지킨다. 이 말씀대로 실행한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활을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걷는 겁니다. 신앙이 뭐예요? 믿을 신자잖아요. 그걸 갖고 생활한다는 거예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설교자가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을 믿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죠? 다행히 또 다르게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했다면 동일하게 인정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두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쉽지 않아요. 쉬워요.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요한 2서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따라 걷는 것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그건 안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명령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것 안에서 걷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거기서 그걸로 걷는 게 뭐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마음으로 믿고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교회 생활을 즐겁게 할 겁니다. 셋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면 교회 생활이 즐겁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은 저의 딸들도 사랑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고 싶어 하지 않다. 그죠? 보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러면 어떤 형제 자매가 교회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또 이런 생각을 해. 그런데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랍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요한 1서 4장 20절. 저는 과목 중에서 수학을 좋아하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오래돼서 잘하지 못하거든요. 어쨌거나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공식을 하나를 이해를 탁 해버리잖아요. 웬만한 문제를 쫙 엮고 비슷한 거를 많이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난 그게 이게 공식을 하나를 이해하잖아요. 암기하는 거 말고 암기하면 똑같이 내는 것만 풀 수 있는데 이해를 하면 옆에 비슷하게 적용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성경도 그렇게 보면 굉장히 폭넓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말하면서 내 아내를 미워하면 내 남편을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이니 하나님이 거짓말쟁일까요? 사람이 거짓말쟁일까요? 사람이 거짓말쟁이겠죠.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 옆에 있는 부부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없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딱 간단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 21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 모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죠?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구약에 그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단어예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자녀죠. 그죠? 낳았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당연히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겠죠. 사랑하는 자는 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 그분에게서 난 자. 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다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너무도 분명하죠.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분이 구원자임을 믿고 그분의 대속을 믿는다면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나를 향해서 돌아가셨구나. 믿고 고백하고 그분을 내가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주님, 내가 당신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영접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9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다 구원받아서 예수님 안에 있어. 그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지금까지도 어둠 속에 있느니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의 안에는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으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서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이 피해를 입은 어떤 일로 인해서 모르죠. 다 각자 여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인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그럴 수도 있고, 제가 누구에게 피해를 줬을 수도 있어요. 그죠? 나에게 피해를 주었다거나, 생각과 스타일이 다르다거나, 그래서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인간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버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모르다는 게 아니야. 그죠? 하나님이 어떤 성품으로 그분의 뜻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며 사랑하는 자는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의 뜻이 뭔지는 알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계신 걸 알지 못하는 게 아니야. 그냥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버지가 있다는 건 알아.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성품을 갖고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성경 지식도 많고 바른 교리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면 그래서 주님과 동행할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보통의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이를 사랑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인 부모보다 사랑이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언제 죽으셨어?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당당히 제시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인 우리는 맞나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였어요. 맞나요? 맞아야 돼요.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이해가 되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만 자녀가 아니잖아요. 옆 사람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믿었다면 그분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나만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의 옆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죠. 그분도. 나를 사랑하는 만큼 그분도 사랑하시죠. 그죠? 이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는 요한 2서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인이요. 내가 새 명령을 내게 쓰듯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것을 쓰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이제 내게 간청하노라. 자매님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목회는 어떤 의미에서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좋은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중에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 자녀들이 건강하고 공부도 잘해요.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서로 싸워요. 그래요?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중국이 누나랑 싸워요? 안 싸우죠? 안 싸워요. 안 싸워야 돼요.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부모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너는 건강하고 공부 잘하니까 그래 좀 싸우는 거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닐 겁니다. 사실 공부는 좀 중간쯤 해도 돼. 그죠? 그렇잖아요.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는데는 부모는 만족할 겁니다. 잘하면 좋죠. 하지만 중간쯤 해도 또 비록 또 조금 못해도 어? 형제간에 사랑하면 만족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떠실까요? 킹겜 성경을 사용하면서 다른 교리를 많이 알고 있는 교회들은 어떨까요?
성경을 잘 아니까 좀 싸워도 괜찮을까요? 가정에서뿐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교회 간에도 그러면 될까요? 아니실 겁니다. 차라리 오히려 우리는 조금 몰라도 성적이 그냥 다른 교회하고 중간쯤 되는 도리를 아는 게 그냥 그 정도거나 아니 그 말씀 조금 더 몰라도 서로 사랑하길 원하실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 간에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게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죠? 서로 사랑 안 되면 저는 그게 성공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저희 인원이 그렇게 늘어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줄지도 않았어요. 20년이 됐는데. 그죠? 서로 간에 싸우고 막 분열되고 이거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자매를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상대방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그만두고 서로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우리가 교회를 즐겁게 다닐 수 있는 겁니다. 보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서로 간에. 당연히 첫 번째는 하나님, 그죠? 께 경배를 드리러 오는 거고, 두 번째, 서로 간에도 보고 싶어 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잘 지냈는지, 어떤 게 궁금하지 않았는지, 그죠? 이런 것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는 바른 성경을 믿죠. 또 바른 교리를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교회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을까요?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1절. 요한 1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이처럼을 그냥 이처럼 이렇게 읽으니까 너무 가볍죠.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만 하느니라. 이게 이해가 됐다면, 마땅하다, 사랑하는 것. 이런 얘기죠. 우리가 아무리 킹제임 성경을 믿고, 다른 성경입니다. 그렇죠? 다른 교리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건 다른 교회가 아닌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바른 교회라면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건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교리를 안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남을 막 험담해도 되나요? 안 되죠. 그죠?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딱 지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조금 나와 다른 거를 믿는다 하더라도 기다리고 덮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진정으로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저는 킹잼 성경이 뭐 부족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저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반드시. 그죠?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진짜 찾아가지고 이 길로 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우리가 또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우리는 각자가 사랑하는 방식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차갑게 대하고 이렇게 좀 너무 오냐오냐 키우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좀 더 그거보다 많이 완화해서 아니야 그럴 때도 계속 기다려주고 계속 보살펴줘야 돼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방식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사랑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 기준이 아니야. 이건 딱 정해져 있어요. 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던 그렇게 사랑하라는 딱 기준이 그거예요. 돈 때문에, 기분 나쁜 언행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형제 자매와 의리를 끊고 살아야지, 의리를 끊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킹잼 성경에는 단 하나의 오류도 없다고 믿습니다. 킹잼 성경은 완벽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바른 성경을 통해 바른 교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른 성경을 믿으면 또 바른 교리를 믿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본다. 이렇게 써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틀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봐야 돼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내에도 문제지만 주실 말씀이냐 신기한 성경 진영에도 한번 생각해 보기. 그러니까 어떤 번역이 싸울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또 기다리고 더 좋은 번역 있으면 응원해주고 그걸 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또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 사랑인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베드로전서 3장 8절.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 동정하고 누가 먼저가 아닙니다. 그죠? 조금 가엾이 여기고 그치, 죄를 짓는구나. 좀 가엾이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면 좋아하지 않으실 텐데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형제로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예의 바르게 행하라. 우리는 서로 동정해야 합니다. 또 불쌍히 여기져야 합니다. 서로 예의 바르게 행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사랑의 표현에 어떤 게 있어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참아줌 이런 게 표현입니다. 사랑이라는 그런 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서로 참아주랍니다. 참을 일이 있다는 겁니다. 참을 일이 없는데 참으라 이런 말이 먹혀요? 안 먹히죠. 참을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에게 참을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잘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일이 교회에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 주위에서 나에게 그런 일이 행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을 일을 허락해 주셨구나. 예수님을 참으신 예수님을 닮아갈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사랑으로 기다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너 형제 왜 저래?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 참아주라는 겁니다. 상대방도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돼? 아이였을 때의 일을 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내가 참아줘야 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구나. 기다려줘야 되는 거구나. 그죠? 잘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니까 어쨌거나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잘할 때까지. 로마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사랑과 같이 나오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서로 친절, 애정, 먼저 존중.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며 먼저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또 서로를 살펴보며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형제님 조금 더 힘냅시다. 또 자매님 잘하셨어요. 우리 함께 계속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어요.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서로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찾거나 비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친절히 대하는 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쉽지 않죠. 그죠? 지금 우리는 교회 안에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팀을 이뤄서 마치 마라톤 경기를 함께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가요. 우리는 인천 말씀
침례교회라는 팀을 이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 혼자만 잘 달려간다고 해서 1등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같이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아니, 교회가 세워지는 건물인데, 그죠? 비유를 그렇게 하시잖아요. 나는 기둥의 역할이야. 내가 제일 먼저 서고 딱 섰어. 나만 갈래. 안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이 벽이 차근차근 세워져서 위에 슬라브가 얹혀질 때까지 지질할 수 있을 만큼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 기둥도. 그죠? 옆에서 자라서 내 기둥만큼 올라와서 딱 위에 뚜껑이 덮일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쓸 수가 없거든요. 저도 흔들려요. 이게 기둥 하나에다가 넓은 기둥을 이 위에 지붕을 받쳐보세요. 흔들리지, 조금만 오면. 다 함께, 다 같이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힘내자.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면서 괜찮아. 일어나서 계속 달려가자. 주님 만날 때까지 지치지 말고 계속 달려가자.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고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왜 말씀을 배웁니까? 창세기도 배우고 계시록도 배우고 기초 성경 공부도 배웁니다. 왜 이걸 배웁니까? 왜 배워요?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을 비판하려고? 넌 그것도 몰라? 우리는 이걸 알아. 나는 이걸 배워서 알아. 당신은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하려고? 속으로 비웃으려고? 비웃으려고? 아니겠죠. 상대방은 여러분이 배운 진리를 아직 모를 수 있습니다. 그죠? 또 상대방이 아는 걸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이걸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뭐 하라고? 사랑으로 진리를 가르치라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배우는 거죠. 그게 상대방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교리를 배운다 해도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갖고 있는 것 같고 남 칼질하고 우리 갖고 비판만 하는 건 성경을 배운 목적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즐거운 교회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사랑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요한일서 3장 23절. 사랑하면 명령이 무겁지 않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겨울에 요새는 뭐 온실 어떤 겨울 과일, 겨울 과일, 겨울에도 과일이 여름 과일이 막 나오고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죠? 뭐 복숭아, 딸기 겨울에도 나오는데 예를 들어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뭐 사랑하는 아내가 한겨울에 복숭아를 먹고 싶대?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전에 한번 그런 적 있었어요. 누군가, 저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있었어요. 찾아보는데 뒤지다 어디서 어떤 진짜 대형 백화점에서 과일 코너에 딱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진짜. 요한 1서 3장 23절에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이것에 의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사랑하고 따라가라는 내 마음에 그런 게 있다면 뭐예요? 여기서 보면 성령님께서 안에 계시다.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건 선택사항이 아닌 주님의 명령입니다. 군대에 갔죠. 근데 위에 있는 상관이 이걸 해야 된다고 명령을 줬어. 근데 안 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굴러가질 않아요, 군대가. 그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해방의 자유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해방의 자유를 단지 육신의 기회를 쓰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기준인 의에 도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신 목적은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하고 평가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율법을 모든 생에서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끝까지 다 지키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주신 방법이 뭐예요? 그거 하나 있는데 이건 불가능해요. 이거 뭘 지켜서 의롭게 되겠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느 날 가끔 뜸하게 회개하고 또 한 번 하고 이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모든 인생 동안 모든 경우에서 모든 말씀을 다 지켜서 행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은혜로 주겠다. 네가 내 말을 믿으면 내가 너에게 의롭다고 칭해주겠다. 주신 방법이 딱 두 번째 거. 이것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는 거예요. 온 율법. 그죠? 딱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사랑하고 싶은데 저는 저 형제를 보면 안 된다고 합니다. 마음이 없는 거죠. 진짜 마음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겠죠. 들어주시겠죠,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되지도 않은 걸 너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면 불의한 거죠. 하나님 되지도 않을 것을 왜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그 할 수 있는 여건을 다 주셨어요. 새로 새 사람을 안에도 넣어주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도 넣어주셨고 심지어 할 수 있는 여건을 다 주셨어. 할 수 있어. 네가 마음과 생각, 힘을 다 하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미 주셨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와 있어. 그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도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이미 부어졌어요.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졌습니다. 꺼내서 사용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되지도 않을 일을 명령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다 주어졌어요. 마음만. 여러분의 믿음이 이 말씀에서도 자라나게 바랍니다. 형제 사랑은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한편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인데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야고보서에 의하면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참된 믿음에서 행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사랑도 나온답니다. 믿음을 갖고 있으면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함께 있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형제 사랑할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있다면 사랑이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거짓 믿음인 겁니다. 가짜 믿음. 있는 척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는 믿음과 사랑이 항상 함께 다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고린도후서 8장 10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에베소서 1장 15절, 에베소서 6장 23절, 골로새서 1장 4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디모데전서 1장 5절 등등등등. 훨씬 더 많은데 그냥 요양 한 책에서 하나씩 유형만 딱딱 한 개씩만 골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같아도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 사랑하는 게 사랑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성장해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믿음과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두 개가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다른 형제자매들을 대할 때 더욱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아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이게 필요해요. 그죠? 신앙에 이게 필요해요. 왜냐면 기초 밑바탕이 되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항상 지식보다 사랑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지식과 사랑의 비율이 5대5가 적절한 비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균형 잡힌 게 그렇게 되는 게 균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6대4나 7대3 같이 뭐가 더 커야 돼? 지식보다 사랑이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요한복음 15장 9절.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사랑과 명령이 같이 가요. 그죠? 항상. 또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거예요. 11절.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명령은 이것이니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 같이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그렇게 여러분이 서로를 사랑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비록 여러분이 좋은 집에 살고 있지는 못해도 또 좋은 직장을 잡지는 못해도 또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고 또 세상에서 성공하지는 못해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훌륭한 인생을 살고 계신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